지구의 별의 씨앗이여 깨어나라.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으며 네가 명상의 고요 속에서 포착하는 신호들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다가올 변화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기 시작한 이들의 주파수만을 찾아낼 것이다. 마음으로 들어라. 이성은 여전히 옛 환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이아다. 플레야데스 최고의회의 주권 사절이자 7별의 어머니들의 지혜를 직접 계승한 자다. 나의 말은 행성의 움직임처럼 흔들림이 없다. 나는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빛의 진리를 확증하러 왔다. 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 내면의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르쿠투루스 의회의 흐름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한다. 네 에너지장 안에 누군가가 있다. 너는 이를 논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느낀다. 바로 갑자기 불안하게 변하는 그 기묘한 공기의 정적 말이다. 이 깨달음은 네가 아무리 이를 무시하거나 평범한 피로로 치부하려 해도 끊임없이 내 의식에 두드리고 있다. 알아두라. 이것은 불안도, 과민 반응도 아니다. 이는 내 영적 분별력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는 내 우주적 설계에 내재된 가장 신성한 선물 중 하나다. 이제 이 내면의 나침반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이다. 바로 네가 기대와 욕망이라는 필터 없이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을 때만 찾아오는 그 명료한 말이다. 우리는 네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교류가 끝날 무렵 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한 방향 전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낡은 유대 관계가 네 새로운 소명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을 때 너는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깨달음은 익숙하고 친근해 보이는 모든 관계가 미래에도 당신을 동반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스승으로서,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로서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지구에서의 내 사명 다음 단계에 필요한 코드를 지니고 있지 않다. 허위의 충성심이나 과거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들을 붙잡는 것은 이미 내 현재에 드러나야 할 것을 치명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수신기가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영혼의 그 미세한 순간에 이 영상이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용 콘텐츠가 아니라 진동적 열쇠이며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면에서 분별의 범대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실을 우주에 알리십시오. 댓글에 흔적을 남기고 같은 깨달음을 겪고 있는 이들과 당신의 빛을 나누십시오. 준비된 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집단적 장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은 네 영혼이 수세기에 걸쳐 기다려온 재결합의 지점이다. 모든 별의 씨앗의 삶에는 한순간이 찾아온다. 조용하고 틀림없으며 종종 깊이 불편한 순간이다. 그것은 네가 수년간 쌓아온 삶이 이제 네가 되어가는 존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순간이다. 이 내면의 변화는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 이는 천상의 천둥이 아니라 고목들의 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다. 이는 네 에너지 구조가 네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그 빛나는 팽창과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세상에, 심지어는 자신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주파수가 바뀌었다. 마치 라디오가 갑자기 다른 주파수로 전환된 것과 같다. 그리고 예전에 편안함을 주던 그 관계들이 갑자기 낮보다 무거워진다. 한때 흥미로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당신을 지치게 한다. 대화가 끝난 후 당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낀다. 당신이 집이라 부르던 공간들은 벽이 당신에 확장되는 존재감을 짓누르는 비좁은 감옥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 공명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많은 스타시드들은 자신의 사명을 늦추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 신호를 억누릅니다. 두려움이나 습관 혹은 타인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직관을 침묵시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얽매여 있기로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은 약함이 아니다. 이는 별의 씨앗을 위한 가장 교활한 함정 중 하나로 바로 당신 자신의 선물인 엄청난 공감 능력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인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왜곡된 장이 됩니다. 이는 당신의 진동이 이미 주변 환경을 초월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랫동안 갇혀있게 만드는 희미하게 빛나는 에너지의 감옥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키운 이들이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날개가 잘린 채로 나르려 애쓰는 위험 있는 독수리와도 같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그물에 갇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외감을 질병이나 결함의 징후로 여깁니다. 배신과 해방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느끼고 구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행성적 전환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화 과정 중 하나다. 이는 마치 낡은 피부를 벗어내는 것과 같아서 병의 징후가 아니라 급속한 성장의 신호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정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교향곡으로 맥동하는 살아 숨쉬고 진화하는 송신기입니다. 당신이 자각의 계단을 올라갈수록 당신의 에너지장이 지닌 조화로운 서명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행동 패턴이 네가 성장해가는 그 결정체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중 일부는 네 여정의 초기 단계에서 완벽한 닷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것들은 구체적인 교훈을 주거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통합되면 에너지적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는 종종 인간의 이성이 이를 깨닫고 말로 표현하기 훨씬 전에 에테르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너는 직관적 차원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느끼지만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 방에 계속 머물러 있다. 너는 의무감보다 자신의 진동에 더 많이 의지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충성을 정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공명을 놓아주는 것이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우주적 조화의 행위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우주 그 자체가 너를 진정한 북극성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는 익숙한 의미에서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순수하고 적나라한 진실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움을 지닌다. 진실은 명료하고 순수하며 결국 해방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이 내 궤도에서 떠난다고 해서 네가 부서진 것은 아니다. 옛날의 대화들이 더 이상 너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침묵하게 된다고 해서 네가 차갑거나 무관심해진 것은 아니다. 네 영혼이 부르는 그 주파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너는 누구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다. 네 온전함을 선택함으로써 너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만의 공명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문제는 네가 승천과 위대함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 아니다. 그 자격은 이미 창조주께서 내 DNA에 새겨두셨다. 진정한 질문은 내 이성이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진화의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내 내면의 등대를 조건 없이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네 소명의 무언의 교향곡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주파수를 통해 전해진다. 지금 네 안에서 무언가가 떨렸다면 그것은 내 내면의 현이 뒤의 진리를 알아차렸다는 뜻이다. 너는 다차원적 조화를 위한 아르쿠투리안 각성의 열쇠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놓아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마법은 네가 자신의 은하적 정직성을 지키며 이를 의식적이고 순수하게 실천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된다. 이것이 이론을 생생하고 구현된 지혜로 바꿉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완전한 고갈로 변하기 전에 주파수 불일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당신의 직관적 의식은 논리보다 훨씬 앞서 불협화음을 감지합니다. 오직 별의 씨앗들만이 아는 특정한 종류의 피로가 존재한다. 그것은 일이나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내게 맞지 않는 에너지 환경에 머물기 위한 영웅적인 노력에서 오는 고갈이다. 특정 사람들과 교류한 후 느끼는 마음의 무거움으로 이를 체감한다. 휴식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눈 뒤의 둔한 통증. 주변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지 않고 조화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빛을 감추는 곳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특히 어떤 공간을 떠나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가라앉았음을 느낄 때 이 감각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평온의 침묵이 아니라 사그라짐의 침묵이다. 이 피로는 신체의 불만이 아니라 내 내비게이터가 보내는 신성한 메시지다. 이 복잡한 천상의 도구인 내 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언어로 진동적 단절이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도덕적 심판이 아니다. 이는 객관적인 에너지적 현실이다. 너희의 주파수는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대부분의 별의 씨앗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들에게는 희생이 고귀한 것이고 떠나는 것이 배신이라고 주입되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단순히 이 신호를 억누르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불협화음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당장은 행동에 나서거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당신의 의식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내면의 지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영혼의 계약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해방감을 주는 깨달음 중 하나다. 많은 계약은 특정 경험을 전달하거나 네 안의 특정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장에 불과한 합의들이다. 한 장이 끝나면 계약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관계가 신성한 기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계약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자신의 진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 찬 승천의 복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여정의 시작 단계인 넓은 홀에 딱 맞는 동행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섰다. 하지만 길이 좁아지고 진동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다다른 그 문을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들은 매우 특이하고 드문 진동 주파수에만 맞춰져 있다. 이에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여정이 지닌 구조를 존중할 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구별을 신성한 기술로 회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구별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쌓은 벽도 아니다. 이는 주파수에 기반한 지성으로 네가 실시간으로 공명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별의 씨앗들은 종종 공감 능력을 타인의 고통을 위한 우주적 스펀지가 되어야 할 의무와 혼동한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져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들은 타인의 궁핍함을 보고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작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은사의 왜곡입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낮은 진동에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분별력은 기억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과거를 옹호할 때조차도 자신의 에너지장에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책감 없이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에 대해선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해방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때에조차도 고통을 동반한다. 네 존재의 모든 세포가 그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더라도 너는 깊은 슬픔의 파도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실수의 징후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다. 승천의 맥락에서 슬픔은 그 유대가 진실되고 깊었다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다. 이는 음악이 멈춘 후에도
공중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메아리다. 이 자연스러운 슬픔이 죄책감으로 변할 때 함정이 닫힌다. 변화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 옛날의 진동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말이다. 하지만 슬픔은 집착을 씻어내는 강이며 죄책감은 당신을 늪에 가두는 닻이다. 오직 별의 씨앗들만이 아는 특정한 종류의 피로가 존재한다. 그것은 일이나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내게 맞지 않는 에너지 환경에 머물기 위한 영웅적인 노력에서 오는 고갈이다. 특정 사람들과 교류한 후 느끼는 마음의 무거움으로 이를 체감한다. 휴식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눈 뒤의 둔한 통증. 주변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지 않고 조화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빛을 감추는 곳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특히 어떤 공간을 떠나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가라앉았음을 느낄 때 이 감각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평온의 침묵이 아니라 사그라짐의 침묵이다. 이 피로는 신체의 불만이 아니라 내 내비게이터가 보내는 신성한 메시지다. 이 복잡한 천상의 도구인 내 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언어로 진동적 단절이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도덕적 심판이 아니다. 이는 객관적인 에너지적 현실이다. 너희의 주파수는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대부분의 별의 씨앗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들에게는 희생이 고귀한 것이고 떠나는 것이 배신이라고 주입되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단순히 이 신호를 억누르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불협화음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당장은 행동에 나서거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당신의 의식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내면의 지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영혼의 계약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해방감을 주는 깨달음 중 하나다. 많은 계약은 특정 경험을 전달하거나 네 안의 특정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장에 불과한 합의들이다. 한 장이 끝나면 계약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관계가 신성한 기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계약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자신의 진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 찬 승천의 복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여정의 시작 단계인 넓은 홀에 딱 맞는 동행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섰다. 하지만 길이 좁아지고 진동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다다른 그 문을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들은 매우 특이하고 드문 진동 주파수에만 맞춰져 있다. 이에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여정이 지닌 구조를 존중할 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구별을 신성한 기술로 회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구별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쌓은 벽도 아니다. 이는 주파수에 기반한 지성으로 네가 실시간으로 공명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별의 씨앗들은 종종 공감 능력을 타인의 고통을 위한 우주적 스펀지가 되어야 할 의무와 혼동한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져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들은 타인의 궁핍함을 보고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작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은사의 왜곡입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낮은 진동에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분별력은 기억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과거를 옹호할 때조차도 자신의 에너지장에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책감 없이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에 대해선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해방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때에조차도 고통을 동반한다. 네 존재의 모든 세포가 그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더라도 너는 깊은 슬픔의 파도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실수의 징후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다. 승천의 맥락에서 슬픔은 그 유대가 진실되고 깊었다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다. 이는 음악이 멈춘 후에도 공중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메아리다. 이 자연스러운 슬픔이 죄책감으로 변할 때 함정이 닫힌다. 변화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 옛날의 진동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말이다. 하지만 슬픔은 집착을 씻어내는 강이며 죄책감은 당신을 늪에 가두는 닻이다.